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읽으면서 열어가는 비밀의 문, 하늘의 문,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차분하게 살펴보는 이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무시무시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공할 공포에 돌아가니로 몰아갈 그런 대단한 이런 이 부분이 그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덮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이 책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차분하게 성경 전체를 말 그대로 크로스웨이로 성경 전편에 깔려있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삼위 하나님의 이런 역사와 또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어가면 요한계시록은 매우 흥미진진한 답이 있고 위로와 권면이 되며 또 그러면서도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7교회를 지났고 7인을 마치면서 이제는 7 나팔을 들어가고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4 나팔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번째, 6번째 이렇게 이어지는 나팔을 저희들이 읽어야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가깝게 근자에까지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해의 영,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의 이해가 더 빨리 다가오게 되고 계시록에 열려져 있는 하늘문이 더 손쉽게 우리들 곁에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9장입니다. 이제 9장의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저가 무저갱을 여니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더라. 지금까지 이 나팔을 저희들이 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심판은 크게 2 종류의 심판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축복의 길에서 이탈될 때 그 축복을 영접지 않는 사람들은 현세적으로도 그 이탈됨으로 말미암는 이 저주 아래 혹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는 최종적으로 이 복음을 거절한 이 모든 이 대상들에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최종적인 심판의 이야기가 성경 전편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나팔 이야기를 저희가 보지만은 7 나팔이 있어요. 그러면 나팔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씀을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이 심판이 지속적으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7번째 나팔은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나팔이고, 첫 번째부터 6까지는 현세적으로 혹은 예비적으로 그 주님이 마련하신 축복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비적 심판의 성격을 띤 현세적 이 저주 아래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6번째 나팔까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종 심판이라 그러면 7째 나팔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는 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림 후에 연결되는 그런 나팔로 우리는 살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현실적으로 겪는 일 가운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역사적 현세, 역사적 시점 가운데 겪었던 다양한 종류의 인간이 겪었던 그 고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던 어느 마치 심판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다가온 이 과거의 사실들을, 현재와 가장 관련되어 있는 과거의 사실들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역시 이제 우리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읽어드린 대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은 누구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근데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이 천사가 이렇게 이렇게 이 천사가 여기 별이라 그랬으니까요.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이 별, 떨어진 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가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이 천사는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가 바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무저갱의 천사다. 무저갱은 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사단과 관련되어 있는 어둠의 권세와 관련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8장에 지난번 이 나팔 소리 할 때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8장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지를 쑥이 되게 하더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3분질이란 말은 적은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지는 않지만 이 부분들이 다 또 무엇은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3분의 1의 재앙이다, 3분의 1의 심판이다 이런 말을 쓸 때는 아직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이 있다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 이 별이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을 쓰게 돼서 사람들이 죽였다. 이미 우리는 이 세 번째 나팔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정말 이렇게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의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살펴볼 때 세 번째 나팔의 역사는 무엇이라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하나님의 순결한 복음이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가 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떨어진 천사가 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었던 이 기독교의 순결한 복음에 이교의 가르침을 가져오고 또 기독교 교회적인 그런 타락의 길로 타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미혹의 영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이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미혹의 영의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타락된 그것들을 행하는 그 일을 가져온 바로 이 땅에 떨어진 이 천사는 바로 그런 이 세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리만 병들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중세라고 하는 한 시절을 이끌어 나오면서 뭘 가져왔느냐? 그는 정치와 이 종교가 이렇게 함께 합동을 해서 교권 세력이라고 하는 교권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새로운 이 형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 들여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정치가 종교의 시녀가 돼가지고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가 모든 권세를 행하고 또는 종교가 어떤 일을 격려하는데 정치적 파워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던 그들을 향해 내려졌던 이 중세교회를 향해 내렸던 심판이 바로 네 번째 나팔이었음을 또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중세라고 하는 흑암의 권세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말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1260년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중세 이런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런 이 기별의 말씀과 같이 여기에 이런 이 많은 이 세력들이 있었어요. 어둠의 세력들임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을 향해 내려졌던 심판의 나팔들이 이렇게 셋째, 넷째 나팔들이 부려졌던 것을 우리는 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둠은 이미 이 중세라고 하는 기간이 그런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장악하는 시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혹은 1260일 혹은 42달로 표현된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이 어둠의 역사의 기간이 있는데 이리를 1년이라 그랬을 때 그 기간들이 중세의 암흑기를 가졌던 1000년 이상의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죠. 사단의 어둠의 역사는 한번 자기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역사한 다음에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그걸로 마치느냐? 그렇지 않다. 그 다음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사단은 예수님을 대적해서 중세 말이죠. 예수님을 대적해서
중세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필요 없는 가르침들을 가져죠. 영혼인 불멸이라고 하는 그런 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가르침. 또 그런가 하면 인간이 이 하나님의 신민으로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또는 우리가 인간이 그런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는 전적인 예수님을 중보로 하는 구원의 가르침이 아니라, 혹은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고해성사나 아니면 그런 그 사제권들을 강화시켜서 그런 사제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죄사함이 임하거나, 아니면 교회 교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이 인간의 어떤 선행과 우리들의 의로움이 장려되는, 그래서 결국은 율법주의적 행태의 그 신앙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거나 그런 그 율법주의의 다양한 형태,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한 굉장히 중요한 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들의 사상을 혼미케 하는 미혹에 하는 영이라 그러는데, 사단이 활용한 이 미혹의 영은 아주 중요한 미혹의 영이 있는데, 그 첫째가 하는 미혹의 영은 뭔가?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장악한 그 헬레니즘 문화는 헬라의 철학사상이었습니다. 이 헬라의 철학사상 가운데 특별히 헬라의 철학사상과 특권이 이원론적 철학사상, 소크라테스의 후예였던 수제자였던 플라톤을 통해서 가져왔던 이원론적 사상은 바로 기독교를 치명적인 교리적 부패와 교리적 이런 이 타락을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 이원론 철학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친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탈은 곧 생명에서의 이탈이죠. 그러나 헬라의 이원론적 철학은 뭘 가져다 줬는가? 그거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영혼이, 고상한 인간의 영혼이 무엇을 통해서 명상과 아니면 또 그 철학자의 그런 영혼과 같은 자기의 시슴으로 인해서 고상한 영혼이 해방되는 통로로 뭐가 있어요? 영원한 삶을 얘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혼의 불멸 사상을 들여왔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크라테스의 영혼 불멸 사상을, 예전에 있었던 사상은 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런 사상들이, 그 다음에 이어져서 다시 헬라의 그런 사상들이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체계화되고, 플라톤을 통해서 아주 고상한 철학으로 체계화되고, 그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결국은 무엇인가?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즉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교회에 들여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대체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혼 불멸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런 그 고행이나 이런 또 인간의 선행들을 통해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가르침들을 가져오는 완전히 중요한 그런 가르침들은 전부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사상에서 들어온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뿐만 아닙니다. 이 헬라에는 이원론 철학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번에는 소크라테스의 뒤를 이어서 플라톤이, 또 그 뒤를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여러분, 역사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류 최초의 과학자라고 얘기할 만큼 그는 정말 천재 중에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플라토 선생님의 철학은 이원론 철학이요, 이념론, 그런 그 관념론 철학이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와는 정반대돼요. 경험론적인 이 철학을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경험주의 철학이 중세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또 경점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무엇인가? 점점 중세기를 들어오면서 서양의 그런 그 사고체계, 사상체계를 장악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체계에 장악해 가면서 중세의 암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한 파워풀한 그런 그 사상체계가 되죠. 소위 경험주의 철학이 결국은 이 중세를 무너뜨리게 했던 그 시민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되었던 계몽주의 사상을 가져오는 뿌리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런 그 경험주의의 그런 널리 퍼져가는 그런 이 발판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네 번째 나팔은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런 그 중세가 받은 당대의 그런 이 저주, 그런 역사적인 심판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그 저주가 임하게 한 이 배경에는 그런 철학적 사고를 근거로 해서 교회의 모든 신앙적 체계를 허물었고, 철학적 사고를, 헬라의 철학적 사고를 근거로 해서 교회의 이런 이 교리적인 그런 기초를 흔들어 놓고 그 위에 교권구원이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마치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과 같은 이 구원의 가르침을 했던 교황권이죠, 소위. 이런 이 교황권을 심판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황권을 심판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던 헬라의 이 이원론 철학뿐만 아니라 경험론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경험론 철학이 결국은 계몽주의 사상과 시민사상을 꼴증을 얻고, 그것이 프랑스 대혁명의 근거가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근거가 되면서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는 교황권의 몰락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중세교회를 심판한 나팔이 네 번째 나팔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이렇게 이 중세 이 교회의 이 모든 것들을 장악했던 교황권이라고 하는 이 세력을 완전히 결단나게 되는 그런 이 세력은 이제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그 일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은 이 교황권의 몰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결국은 뭘 가져다 주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 기별을 거절하고 교회를 타락시켰던 그 결과로 인류가 당해야 될 축복에서 된 이탈된 모습, 즉 저주 아래 있는 모습은 바로 여기 다섯 번째 나팔에 들어가 있는 모습의 아주 치명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런 이 모든 이 주권을 거역한 결과가 무엇인가? 이건 다섯 번째 나팔부터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혁명이라고 하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이것의 기저가 된 것은 소위 경험주의 철학이요, 그것이 발전된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교황권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사상이 기독교의 이 경험주의는 기독교의 신관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져다 줘요. 왜 그런가? 이것이 점점점 확산되면서 뭘 가져다 줬는가? 합리주의, 소위 과학적 사고. 합리주의 과학적 사고가 팽배하기 시작되면서 인류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이 역사의 한 경점을 맞이하지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아주 대단한 맞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거부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창조가 거절되고,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이 거부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절되는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소위 이것이 경험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 근거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 헬라의 철학 사상, 즉 이원론과 이 경험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를 움직여오는 두 개의 매우 중요한 이런 근합불처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역사가 일러왔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근세에 들어와 가지고는 계몽주의나 이런 사고들이 과학적 합리주의,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이번에 이원론, 관념론 철학은 또 이 관념론이 나오면서 이것이 엮어 들어갑니다. 엮어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의 이 사고에 또는 실존주의가 되고, 또는 시르리얼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초현실주의가 되고, 아니 뭐 자연주의가 되면 사실주의가 나오고, 뭐 이렇게 가면서 이 두 철학 사상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세에 들어와 가지고는 결국 경험주의는 미국에서는 실용주의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이 사고를 가져오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맞춰가는 그런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는 다시 이 두 개가 합동되죠.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또 새로운 이런 신비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또 과학적 사고가 합동되는 그런 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치명적인 두 개의 어둠이 사용했던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양날의 칼. 결국은 이 무신론적인 이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합리주의 과학적 사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탄생시키면서 진화론, 자연 발생학적인 진화론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완전히 없어지게 된, 인류의 3분의 2 이상이 싹 쓸려가는 그런 일이 되게 됐어요. 자, 이것이 들어온 것이 1789년이라고 하는 프랑스 대혁명을 근거로 기점으로 해서 살펴보면
아주 극명하게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한번 이 부분을 어떻게 헬라의 두 철학이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했는지를 한번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나팔 얘기를 좀 잠깐 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나팔은 이미 네 번째에 이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중세 교회가 그 사고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창조주권을 거절하는 이렇게 이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말 이런 그 인간이 겪는 고난이 여기 들어있는가,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죠. 9절에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저갱에서 열쇠 있는데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연기가 올라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짐승이 오든지 사람이 나오든지 이런 형체가 있질 않아요. 연기가 나와.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이건 어떤 이념이나 사상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연기가 이 세상을 혼미케 하는 그런 그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저갱의 사자라고 하는 이것에 이걸 살펴보면 한마디로 여기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의 이름으로는 아볼론이다.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죽음의 이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연기는 누구의 사상에? 사단으로부터 올라온 사상이었다. 자, 그럼 사단으로부터 올라온 가르침이었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고 망가뜨렸던 중세 교권구원을 무너지게 했던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영향은 무엇이었는가? 즉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면 사단의 통제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연기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처럼 올라왔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사상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거짓 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해는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공기는 또 이 해와 공기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께로부터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음료요,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기별이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 미혹의 연기가 얼마나 심하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 연기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기 이 모든 이 해와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서 어두워질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 생명의 복음이 완전히 이렇게 어둠 속에 휩싸이게 되는 것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 황충이 그 가운데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의 황충은 특별히 요엘서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요엘서의 1장 4절에 보면 뭐 메뚜기가 팥종이가 남긴 것을 이렇게 이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이렇게 느시 먹고 느시 먹은 것을 황충이 먹는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자라나는 과정을 팥종이다, 맷종이다, 느시다, 황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황충은 메뚜기가 가장 그 유충에서 시작해서 가장 성숙한 성충을 의미할 때 황충입니다. 근데 이 황충은 말이죠. 요엘서 2장 35절에서도 똑같은 그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쓰여졌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메뚜기는 두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의 연기로 올라온 어떤 사상이 있었다. 그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근데 그 사단으로부터 왔는데 절대적으로 이것이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문화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 체계를 틈타고 들어오지 그냥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대혁명 중심으로 해서 이미 그런 경험론주의 철학사상으로 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가 이렇게 올라왔느냐? 무저갱의 사자로부터 연기가 하나가 더 애드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애드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지금부터 그 사실을 좀 살펴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황충이 연기로부터 나와서 저희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막 쏘는 거죠. 괴롭게 하는 것을 여기 왔어요. 그런데 9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갈과 같은 소리와 쏘는 살이 있어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기 5절에도 또 그랬어요.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지만은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자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는 기간이 5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냐? 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4절에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 맞는 일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각종 이미 이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은 이미 첫 번째 이 납할 때 저희가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여기 뭐라 했는가 하면 거기는 행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참 백성은 절대로 해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의 참 백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이마에 인 맞은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참 백성은 그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준비되고 마련되어 왔던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고 모든 땅에 있는, 즉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영접치 아니하고 복음에 이탈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 나팔이고 재심판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들의 기간이 무엇인지를 알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이 이 150일, 성경에 150일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예언 속에 있는 이 기간들은 1일은 1년이다. 에스겔 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일은 1년이다 하는 해석을 우리는 하죠. 뭐 기독교가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모두가 다 공유하니까요. 그래서 1일이 1년이라고 하면 150일이다. 5달이면 150일이죠. 그럼 150일이면 150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150년 동안 이 복음을 거절하고 중세 그 교권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던 그런 어둠에 소속되었던 권세 혹은 세력들 아니면 그 모든 이곳에 150년에 걸친 거대한 정말 이런 어려움이 전갈에 쏘는 권세를 가지고 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자세히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시겠습니다. 첫째, 프랑스 대혁명을 보시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정신으로 1789년 7월 14일 날 바스티유 감옥을 회파합니다. 그러면서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해 89년 8월 26일에 프랑스 인권선언이 발표돼요. 프랑스 인권선언이 발표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프랑스는 사실은 인권선언이 발표되고 자유평등하게다 그러면서 이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성신을 섬기는 자유의 여신상 같은 여자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성신을 숭배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이렇게 무시하고 유린하고 보지 못하도록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극심한 혼돈 가운데 그러면서 이런 프랑스 대혁명이 결국은 이런 사상적 근저를 따라서 한 사생자를 탄생시키는데 프랑스 대혁명의 또 다른 사생자는 누구냐? 자유다, 평등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 요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등, 박애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 자유평등 박애가 가져온 첫 번째 사생자는 뭐냐? 공산주의였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즈라고 하는 사람이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합니다. 국제 공산당 선언을 할 때 그때의 그 공산당 선언의 이 매니페스토 전문에 무슨 말이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거스트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한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근데 그 유령이 누구냐? 공산주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공산주의 선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령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성경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연기다. 어디서 나왔다? 무적행에서. 무적행에서 하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 쫓겨난 별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나왔다는 말은 사상이 올라왔어요. 거기서 나온 사상은 뭐냐? 완전히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그리고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중심한 유물사관.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적 그런 그 운동이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뭐냐? 노동자 계급이죠. 노동자 계급이 나라가 혹은
어떤 뭐 부유층이나 이런 신흥 어떤 이런 귀족은 없어지고, 국가라고 하는 왕이나 하는 국가 같은 그런 건 다 없어지고, 누가 이 역사의 주인이냐? 노동자. 그러니까 두령도 없고, 예, 노동자. 여러분, 메뚜기가 뭐가 없어요? 두령이 없는 존재. 그리고 그냥 무리를 지어 다녀. 여러분, 그때부터 이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되는데 전 유럽을 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공산당 선언 이후에. 예, 그런데 여기 마치 유럽을 떠돌고 있는 유령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가.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 공산당 선언으로 무장되면서 이 공산당 선언이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라도 없었습니다. 사상적 체계를 가지고 전 유럽을 휩쓸어 갔습니다. 아직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1917년 10월에 레닌을 중심으로 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레닌의 이 볼셰비키라고 하는 이걸 적군, 붉은 이 군대들이죠. 이 적군에 대해 이 혁명을 반대한 것을 백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볼셰비키 혁명을 반대한 이 백군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러시아의 내전이 되고 1923년까지 진행되게 되죠. 그래서 1922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완전히 성공을 하게 되면서 23년부터는 소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3년부터는 약 한 1940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40년까지 약 15개 정도의 이 나라가 거기에 함께 주변 나라가 참여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되면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완전히 붉은 깃발에 몰려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도에 벌어져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이 끝나는 게 이렇게 1918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14년부터 18년까지 시작됐던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이 항복하죠. 이 독일이 항복하면서 이 영국과 불란스와 러시아가 연합됐던 연합국에게 항복하면서 완전히 소련은 뭐가 되느냐? 공산주의라고 하는 한 이 제국으로서, 물론 볼셰비키 혁명이 끝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마치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이것이 하나의 이념 체계만이 아니라 국가적 시스템을 가지고 탄생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살펴보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공산주의 나라가 탄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가. 여러분, 1924년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하면서 24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련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탈린은 선생님으로 출발해가지고 그는 뭐 대단한 사람이 됐죠. 막 태양, 아버지, 빛나는 태양. 그때 당시에 이 러시아에 있는 정교에서는 그를 뭐라고 불렀는가? 불멸의 아버지다. 혹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스탈린이. 그런데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별명은 인간 백정이죠. 약 2천만 이상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2천만 이상. 무서운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령이 유럽을 장악하면서 시작됐던, 그리고 소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 굉장히 중요한 한 운동이었습니다. 황충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쓸어가는, 공산주의가 노동자 계급이 어떤 통치하는 그런 이 계층,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탄생한 것인데, 성경은 황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말 이 황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을 괴롭게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마음이 저희를 피한다. 이러면서 그냥 괴롭게 하는 것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가? 중요한 걸 하나 볼 수가 있네요.
아무리 그들이 그랬을지라도 9장 4절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은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소련 공산 지하 때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수용소로 끌려가고 갖은 핍박. 여러분 우리는 루마니아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압제와 핍박을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압제당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많은 이 계층들이 그야말로 지식인이고 이런 모든 그 기득권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치하에서 이 핍박을 받고 압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용소 같은 데 끌려갔을지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련의 그 시베리아에 있는 다양한 그런 그 시베리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솔제니츠의 수용소 군도란 이런 표현들이 막 세계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런 삶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끝까지 변절치 아니하고 하나님 이 사람으로 서 있었던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 물론 변절도 물론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입맞은 사람들은 성경에 어떻게 됐는가? 해하지 못하더라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저경의 사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저경의 사자는 틀림없이 우리는 사단의 미혹의 영이었고 어둠의 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사상들이었으면서 그 열매로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런 그 핍박의 세력으로 해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진리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으로 거둔 인간의 고통 중에 대표적인 고난이 바로 공산주의 탄생과 공산주의로 말미암는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성경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자는 치명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공산주의 사상,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와 박애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묶어서 노동자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이름으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공산주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흥 귀족 계급을 탄생시킨 것이죠.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집단 귀족 계급이 탄생되고 공산당은 전부 서열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모든 사대부나 귀족층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귀족층을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죠. 여기에 이런 이 무신론 사상 결국은 이것이 소위 인본주의 사상이요. 이성을 신을 섬기는 이성신 사상이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나와서 합리주의라고 얘기하면서 과학적 사고를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무신론 사고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면서 결국은 또 사람들을 뭐로 끌어갔어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런 이 사상적 이 시스템을 갖다 주므로 오늘날 이 시대까지라도 진화론은 오늘 많은 젊은이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성 위주의 이성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이 비평이 되면서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이 이적과 기적들을 부정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은 뭐만 남느냐? 다 떼버리면 껍데기만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창조 자체가 부정되니까요.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 치명적인 역사의 어둠을 가져왔는가. 중세라고 하는 어둠은 이 영적인 어둠이요 또는 인간의 이성이 말살되었던 그런 이 어둠이었다면 중세가 맞춰지고 근세로 넘어와 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대혁명부터 이제 긴 시간 동안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겪어오는 동안 인간이 겪은 고난은 대단한 고난이었습니다. 역사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이념적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념적 시스템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적 그런 이 체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섯째 나팔이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다섯째 나팔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죠. 이 가르침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만 말씀드렸지만
다섯 번째 나팔과 관련되어서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대적하는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인간에게 고난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계시록의 후반부 넘어가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때 다시 여기를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섯째 나팔, 무저갱에서 사자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무저갱의 사자란 사단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사상이었는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영이라고 하는 사상체계를 가지고 연기처럼 올라와서 중세가 마친 근세로 전업해드는 모든 인간의 사고를 다 싹 쓸어간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체계들을 쓸어가서 오히려 이 세계에 엄청난 많은 이 사람들을 고난의 길로 몰아왔던 150년 기간이나 전갈에 쏘는 것처럼 사람들을 쏘았던 내용들입니다. 무서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낸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통의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이 동족이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가족 조차도 부정하는 가족 제도를 부정하고 하나님 시스템을 부정하고 모든 인간의 제도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하는 사단의 이 가르침이 이제는 드디어 역사의 한 면을 직접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섯 번째 나팔을 이야기할 때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다섯 번째 나팔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화는 지나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류가 겪은 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서 이제는 이제 이 재난들의 이 시작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섯 번째 나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